어느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죠.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였는데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막연한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는 게 인간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외출하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언제 오시려나 기다렸던 것 같고요. 또 조금 성장해서는 언젠가는 만나게 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을 기다리며 사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으며, 기다림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다림이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삭막하고 몸이 건조할까요? 때로는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기다림에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떠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이며 재산은 얼마이며 신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살았으며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이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묵상해 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므온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선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뜻이고, 경건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고 늘 하나님께 기울어진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이처럼 의롭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먼지구덩이 속에서 홀로 깨끗이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죠. 저는 이번 이집트 아울리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길거리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쓰레기가 아무데나 나뒹굴어져 있고 또 어찌나 시끄럽고 복잡하던지 이곳에 오래 살다가는 혼이 나가고 기관지가 다 나가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열흘이면 됐다, 열흘 후면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사님께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이집트 선교사님들은 거의 많이 아프시다고, 성한 분이 별로 없다고 하셔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가 살고 있던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고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실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노아만큼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홀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아무런 죄도 흠도 없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은 언제라도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였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처럼 이른 아침부터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예배는 드려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므온의 기다림은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에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 그로 이들은 로마의 압제를 풀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온의 기다림은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척박한 환경의 개선이나 고통이 감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정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제 인생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졌던지 고작 20대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축 늘어진 역할약처럼 데친 시금치처럼 지내었습니다. 가끔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보시고는 저것은 어떻게 젊은 것이 저렇게도 피지도 못하고 삭는가 하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제 동생들이 하는 말이 언니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났다 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은 여러 모양으로 무겁고 버겁기 그지 없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되는 재정의 문제도 있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꽉 막혀버린 재정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다친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더 건강하여져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처럼 정치적 안정을 바라기도 하고 경제적 풍요를 구하기도 하고 보장된 미래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긍휼을 구해야 되고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속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림은 절대로 숙성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임을 믿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6절과 27절에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으며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에 들어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성령 안에 있었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상담가이시며 조력가이시며 변호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너희 가운데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그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므온은 놀랍게도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게 되시리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나라 전체가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들끓고 있는 이때에 성령님은 유독 시므온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모두 다 성령 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내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들과 딸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대상이 누구냐? 아들들, 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니 우리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꿈을 꿀 수 있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오늘 새벽 말씀이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숲이었는데 나무가 몇 그루 없는 숲이었는데 점점 그게 퍼지면서 광활한 대지 가운데 가득한 숲이 채워지면서 거기서 정말 새들이 노래하고 그러면서 해가 반짝이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환상을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아주 파노라마처럼 그 그림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눈을 뜨고 싶지 않았었는데 한 10초 지나가니까 다시 이 세상에 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우리에게 이처럼 꿈꾸게 하시고 환상 보게 하시고 또 예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하여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일평생을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멘. 당시 유대의 정결법에 의하면 모든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에 율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고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걸 정결예식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를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늘 본문의 위의 구절을 보면 산 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상례인데 가난한 집인 경우에는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었던 탓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치르는 정결 예식을 똑같이 치르시고 또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이심을 묵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그 순간 예수님이 바로 성령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아기 예수를 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노래하는데 그 대목이 29절과 32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므온은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를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심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어느 구절을 뽑으시겠습니까? 어느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네,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구원에는 신분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하여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1년에 한두 차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오곤 하는데요. 다녀올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예전 조선시대에 양반이든 상민이든 가릴 것 없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양반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은 그들로 지성과 양심을 깨우게 해서 일제 식민지 통치 안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어내었고요. 상민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들이 겪은 가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의 역사였죠. 시몬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 빛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달 내내 어두운 방에 화분을 놓아 두었다고 쳐보십시오. 그 화분은 시들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방에서 꺼내서 빛을 비춰주면 다 죽어가던 식물도 놀랍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전해주신 빛의 복음은 로마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온전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마침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밤낮 없이 탄원하는 중보의 기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이집트의 선교사님이라 편지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집트 선교 아울렛에 갔던 지 얼마 안 돼서 제 마음에서 아직 떠나지 않아서 계속 제가 이집트 얘기를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집트를 다녀와서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편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너무나 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그 아랍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커서 그 간격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는지 기도밖에는 없으니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서로 간의 적대감을 가지고 경계하며 살고 있는지, 특별히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있는 적대감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이 이를 꽉 막고 있어서 서로 간의 경계와 반목과 적대감을 통해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된 모든 것들을 헐어내시고 둘이 하나 되는 화평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는 예언적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은 엄마 품에 안기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였지만 시므온은 예수 안에 있는 인류의 구원을 보며 찬송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미리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찬양팀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과연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걸까? 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이 마땅하겠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남은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팀이 찬양한 대로 이러한 예언적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시므온의 찬송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아직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에 대한 큰 그림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유대인이었기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안목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이를 예언하였고 또 연이어서 앞으로 예수님이
걸으셔야 될 길까지도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34절과 35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의 첫 구절을 잘 보십시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므온이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마리아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이것이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걸으셔야 되는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세움을 받을 것이기에 이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이었습니다. 또다시 이집트 아울리치 얘기인데요. 이집트 아울리치를 돌아오는 길에 한 선교사님의 묘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동대 출신으로 30대 싱글 선교사님이었는데 영어로 강의를 할 만큼 똑똑하고 유능한 선교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뜻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하여서 당시 선교훈련을 받고 있던 이집트 청년들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는 내 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딸이었네요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꽃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기에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영광의 주님을 볼 것을 기다리면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절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고 영적 충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말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시므온의 찬송처럼 그 예언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시에 불렀던 마라나타 있죠?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라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성령과 신부가 이르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그 신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를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므온의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었는지 한 5분간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있으며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주님, 제 마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나 제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 예수여,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달려가던 마음이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5분간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따르기를 원하면서 저의 마음이 순간순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우리의 전부하여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낙심과 불안을 펼쳐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이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위로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환상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을 높이 울려 퍼뜨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니 아버지여 저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도행전에 주신 말씀처럼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젊은이와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고 있는 낙심과 절망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겠으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올 것을 믿기에 영광의 기림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하여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시는 목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드러나 참으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위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시므온처럼 예언하고 시므온처럼 찬송하며 시므온처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결코 그 옛날 옛적 하나님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탄절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얘기함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던 마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여서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참 유로자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꽃길은 아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일이 주께 돌아올 것이기에 영광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오로지 하나님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참으로 마침내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활발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시므온처럼 예언의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이 낙심과 불안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믿음의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가 처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로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성령 안에서 춤추고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여인들에게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